어, 우리 하나님 말씀 스가랴 2장 1절로 5절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본 첫 번째 환상은 골짜기 옆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의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지난주 우리 살펴보았죠. 두 번째 환상은 내 뿔과 내 장인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두 환상 다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었죠. 적막한 소망을 잃어버렸던 유대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환상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좀 분량이 많아서요.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좀 나눠서 이 세 번째 환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앞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해요. 스가랴 선지자가 본 세 번째 환상은 손에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아멘. 스가랴가 눈을 들어서 또 보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그 너비와 그 길이를 보고자 한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환상 가운데 본 겁니다. 여러분,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이를 재는 줄을 말하는 것이죠. 적당히 긴 줄자 말고 완전히 큰 어떤 뭔가를 재기 위해서 엄청나게 긴 측량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세 번째 환상이 첫 번째 환상과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 1장 16절에 보면 첫 번째 환상에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었죠. 이런 먹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측량줄이다.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긋게 만드는 측량줄, 먹줄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또 측량줄이라고도 번역을 한 것이죠. 이 세 번째 환상에서는 이것이 이제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의 길이와 넓이를 보기 위해서 실제로 측량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의 성곽을 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좀 쭉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의 성곽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측량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성테두리니까요. 이 성곽을 통해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곽이 왜 있습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또 다른 이민족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곽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청량을 위해 나간 사람에게 다른 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청량줄을 갖고 나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이 측량할 필요가 없다. 이 성곽을 재건할 필요가 없다. 라고 천사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왜 성곽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가? 왜 성곽을 재건할 필요가 없다고 이 천사가 말하고 있는가?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니라 하라. 아멘.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람과 육축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곽을 재건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성곽을 뚫을 만큼, 성곽은 제한시키는 거잖아요. 그 안에 내용물을 제한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와 이런 짐승이 너무 많아져서 이게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성곽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번성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이 번성하기 때문에 성곽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지 그 단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점은 예루살렘을 청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근데 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범죄한 일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이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범죄 때문에 그들의 땅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성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청량의 배경에는, 예루살렘 성을 청량하게 되는 이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황폐된 예루살렘을 어떤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나가서 새롭게 건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측량하는 것, 치수를 재는 것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많다라는 것이죠. 즉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서지에 있는데요, 욥기 38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4절을 읽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시작.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내가 창조 때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됐죠.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자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하시기를 내가 말하면 너 아느냐? 라고 답하시면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가 이해하느냐? 그것도 이해 못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다 알겠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치수를 재는 듯한 표현으로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라고 할 때 이 도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요, 멤마드라는 말입니다. 멤마드. 이 말은 스가랴 본문의 측량하다에 해당하는 마다드라는 말과 연결이 돼요. 거기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측량하다, 도량, 이것이 같은 그 원어에서 파생된 말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 측량줄을 두었는지 아느냐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욥기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때를 일컬을 때 측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40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순서지를 보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막 치수를 재는 듯한,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이렇게 몇 뼘이 나오는지 하나님이 재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 땅의 티끌들을 만드실 때는 돛박에다가 그것을 담아 보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딱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도를 작성을 하고 그 설계에 맞게 치수를 재고 딱딱딱딱 아고를 맞춰야지 건물이 세워질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렇게 재시고 도량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가늠하시고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이사야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요, 종종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치수를 재시는 것, 측량하시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가랴 환상에서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이 장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새롭게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과거에 범죄한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전제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려했을 때 하나님의 이 측량, 즉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은 범죄로 말미암아 피폐하게 된 유다 백성들을 재창조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의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재기 위해 나아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재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스라엘을,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창조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측량하게 될 예루살렘에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과 짐승이 너무 많아서 이 외곽선, 경계선, 테두리가 필요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렇게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보다 더 뛰어나게,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이전의 죄로 인해서 황폐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켜 새롭게 창조하실 때에 이전의 창조를 능가하는, 첫 번째 창조를 능가하는 재창조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재창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들은 범죄했죠. 그들은 원래 낙원에 살았습니다만 죄로 인해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파괴된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로 파괴된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재건하실 때는, 재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그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전의 에덴보다도 훨씬 더 에덴을 능가하는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서게 되는 우리의 모습은 달라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시험을 이기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달라요. 그래서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신학자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하나님의 첫 창조는, 에덴 동산의 창조는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의 예고편으로서 보여준 거다. 하나님은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기 위해서 첫 창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보다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재창조는 훨씬 더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요. 그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 창조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고, 이 모든 구속사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은요, 에덴 동산 이상입니다. 비록 우리의 범죄로 인해 이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건축자가 되셔서 무너져버린 그것을 원상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무너진 것을 재건하시되 앞에 것보다 더 훌륭하게, 앞에 것보다 훨씬 더 장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어둡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전 타락하기 전의 상태보다도 더 우리를 위대하고, 하나님 알기 전에 내 삶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죄를 알지 못하던 때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성도는요, 죄로 인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또 가슴을 치며 자복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죄악된 상황 때문에 우리가 깊은 회의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희망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의 재창조를, 우리의 새 창조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한다고요? 은혜가 더한다고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죄 가운데서 방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겨우 원래의 수준으로 우리를 돌이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악을 돌이키셔서 더 위대한 세계로, 더 놀라운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중세교회사를 공부할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중세교회의 무덤 위에서 종교개혁의 꽃이 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중세교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 뜻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말이 성경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화위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어둠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용감하게 일어서야 돼요. 교회의 상황이 어둡고 부패와 타락이 교회를 휘감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교회를 일으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전에 범죄했지만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새롭게 일어서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측량줄을 가지고 다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로 번성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강력한 위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세워지는 예루살렘은 사랑과 육축이 차고 넘쳐서 경계가 없는, 성곽이 없는 도시처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볼품 없었습니다. 새롭게 재건되는 예루살렘은 이전 다윗의 시대와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루살렘의 성곽,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세계에 덮이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성곽을 다시 지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사면에 불성곽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성곽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족들이 침입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불성곽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성곽을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면 우리는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예요. 여리고야말로 성곽 없는 성읍이기 때문이에요.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처음 들어갔던 성읍이었습니다. 그죠? 이 성읍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 가지고 무너뜨렸습니까? 아니면 전략을 가지고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와 하니까 무너졌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무기와 너희들의 전략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를 보호하는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고자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순서지에 있는데요.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주셨던 거예요. 만약 여기에 성을 다시 쌓고 문을 다시 세우는 자가 있다면 맏아들도 죽고 막내 아들도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저주의 말씀까지 주셨던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마라, 다시 건축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것을 이렇게 금하셨겠습니까? 왜 무너진 폐허로,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잖아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1차 방어선이에요. 가나안 땅을 지키기 위해선. 근데 여기를 무너진 채로 그냥 두라는 것은 앞문 열고 그냥 적군들을 맞이해라 이 말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나중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상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 왜 이 성은 이렇게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왜 성을 다시 짓지 못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데 왜 이대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첫 번째 성읍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걸 폐허로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지켜지는 것은 우리의 군사력으로 우리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터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다시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말 그대로 열린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오면 그냥 쑥 들어올 수 있는 열린 성읍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성곽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열려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성벽이 견고했어요.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구름지대에 이 예루살렘이 서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게다가 성벽까지도 높이 쌓아놨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들의 성벽 때문에 보호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성벽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성곽을 높이 쌓는다 하더라도 외세의 침략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 백성들은 기억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거든요. 말씀을 모르는 시대가 아합 시대가 되다 보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이 요수아의 이 저주가 그대로 적용이 돼 버려요.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돼 버리죠. 왜 성곽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경계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지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과 짐승들이 있더라도 노략질 당할 이유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불성곽으로 그를 둘러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때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길갈에서 여러분 어떤 의식을 행하죠? 어떤 의식을 행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언약적 표식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사실 할례를 하는 것은 전쟁을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다를 바가 없죠. 몸으로 못 움직이는데요. 옛날에 그 시대에 뭐 제대로 된 칼이 있었겠습니까? 뭐 돌칼로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당분간. 그때 여리고 사람들이 와 하고 밀고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성곽으로 그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금 이 스가랴의 시대의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끊임없이 주변의 적들이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기억해야 됐습니까? 첫째 환상에서 여호와께서는 대적들의 기품에 던지시는 분, 즉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어요. 그리고 둘째 환상에서는 뿔을 꺾으시는 장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장인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환상에서는 이것이 현실화된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불성곽으로 지켜주시고 불성곽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약의 한 사건이 있죠. 불성곽 그러면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의 모습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마치 칠 줄을 알고 이 이스라엘이 탁 대응을 하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어서 딱 오면 어디서 치는지, 어떤 방식으로 치는지 쏙쏙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 아람 군대의 공격을 이스라엘이 막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왕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도대체 이스라엘은 이렇게 완벽하게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왕의 침실에서 일어나는 것까지도 그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다 가르쳐 주니까 그 엘리사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줘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견고하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여야겠다. 엘리사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구나 라고 알고 군대를 보내요. 한 사람을 죽이는데 군대를 보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 한두 명 정도 보내는 게 아니라 스파이 몇 명 정도 보내는 게 아니라 막 오늘날로 치자면 일개 사단을 보낸 겁니다. 막 탱크 부대를 보낸 거예요. 어느 날 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일어나서 보니까 뭔가 막 보여요. 뭔가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막 엄청난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막 덜덜 떱니다. 내 주여 어찌합니까?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 이제 둘러싸여가지고 이제 우리는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긴장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순서지를 보십시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제가 16절을 읽고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보십시오. 엘리사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러니까 천사들이 엘리사를 쫙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안에 불말과 불병거가 싹 둘러싸고 있죠. 게하시는 그걸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이렇게 쫙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말과 불병거, 불성곽으로 두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신다, 언약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 이야기와 여러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우리의 마음의 위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만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서만 그런 게 일어나는 정신승리가 아니라 심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보이세요? 여러분들 옆에 지금 불성곽이 있다는 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옆에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는 게 보이세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때로는 막 문제가 생기면 우리 옴싹달싹을 못해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마치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마치 내가 망할 것 같아서 옴싹달싹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일들이 뜨문뜨문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내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불성곽으로 내 울타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빼앗기는 것 같으나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삶의 경험자가 이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간증을 듣는데 참 신비하고 놀랍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코로나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저는 많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의 과정을 통해서 물론 뭐 다 장단점이 있지만 또 우리 교회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조엘 비키 목사님, 제가 주일에도 조엘 비키 목사님 예를 들었는데 미국에서 조엘 비키 목사님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뭐 기독신문 같은, 우리나라의 기독신문 같은 기자겠죠. 목사님, 지금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뭐 여러 유럽 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조엘 비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아니요, 교회는 쇠퇴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를 보십시오. 일반적 그냥 그런 교회 말고 개혁교회들을 보십시오. 개혁교회는 지금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잖아요. 한국 개혁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이전과 비교하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또 장단점이 있고 또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500년 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400년 전의 신앙 고백서를 그대로 배우겠다고 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는 이런 기현상, 그게 세상적으로 봤을 땐 기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불성곽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눈을 열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그리고 불성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문제 앞에 절절매고 있고 여전히 내 삶에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마음을 노심초사 하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신앙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렵다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신앙이라는 것이 현실에도 불구하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역사하는 믿음. 이것을 여러분 너무 뭐랄까요? 우리는 또 좀 십자가 고난 그리고 또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자기 부인, 제가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니까 그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산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막막했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그냥 쫙 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요,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골짜기와 계곡을 평지로 만드는 것이에요. 삶의 유수한 상황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성곽을 볼 수가 없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불성곽이 되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 한 번 설교 듣고 집에 가면 자동적으로 막 그게 보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이렇게 환상을 봤던 스가랴의 설교를 듣고 왜 이스라엘은 또 여전히 망했습니까? 말처럼 이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스가랴를 배우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듭 그들을 격려하셨지만 사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최후 심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이스라엘은 실패해서 완전히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스가랴 셋째 이상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너희는 믿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될 것이니 너희가 스스로 성을 쌓고 너희를 지키려면 그 모든 짓을, 그 모든 시도를 그만두라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 정도 내가 돈을 쌓아놓으면 내 삶이 안정적이겠지, 이런 시도를 우리는 그만두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돈을 우리가 열심히 모아두는 것 이거 필요합니다만 그게 나를 안전하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험을 수십 개 들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저런 사람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잘 살 수 있겠지, 이런 모든 시도도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성곽이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세요.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루에 기웃기웃거리고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결국 그런 것들에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곽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곽을 하나님께서 불성곽으로 지키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소망과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